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야 안녕. 오늘 우리 처음 온 청년이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기도했던 청년인데 오늘 왔어요. 매주 봅시다.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요즘 특별히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시간이 갈수록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당연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 그냥 거기서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야 하는데 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 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쭉 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나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로는 제가 아직 연약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연약해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항상 월 평균, 연 평균을 한번 내보라고 하거든요. 돈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에게 허락된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점검 없이 그냥 나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조금 더 신앙 좋으면 매일 큐티하고, 여기서 조금 더 신앙 좋으면 새벽 예배 나오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광야 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다윗에게 형성된 참 신앙의 모습,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저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십수년을 죽음의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훈련과 그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훈련과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지난주 29장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을 향한 시기로 인하여서 전쟁도 하지 않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0km 정도의 거리예요. 3일 동안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청년들 한 600명이 이렇게, 저와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니까 표정들이 별로이신 것 같아요. 자, 600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3일 동안. 몇 킬로를요? 100km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요? 100km를 600명이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대략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춥고 한 그곳에서 3일 그렇게 건 거예요. 이제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엄청 지쳤을 거예요. 엄청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좀 전에 그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 진퇴양난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야, 어떻게 하나님 정말 놀랍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네. 진짜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시글락성으로 가서 시글락성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이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글락성으로 돌아온 거야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 부푼 마음에 막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글락성 눈앞에 딱 펼쳐졌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완전히 가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은 불탔고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이에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말렉이 침입해서 모두 불태우고 여인들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노예 장사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애굽의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갔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 10수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힘겨운 삶을 꾸역꾸역 살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관문까지 가슴 떨리는 조마조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한숨 내쉬려고 할 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숨 좀 쉬면서 살겠구나. 여전히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한숨 쉬면서 살만한 그때예요. 그때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성과 의지로 말씀의 끈을 잡아볼 때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생각으로도 조절이 안 돼요. 감정으로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그래도 너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이제는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이런 말이 이제는 우습게 들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앞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달라요. 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졌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전쟁터 나갈 때 군사들을 조금만 남겨뒀으면 됐을 걸. 아말렉을 그렇게 평소에 괴롭히지 않았으면 됐을 걸. 당신 때문에 지금 이 타단이 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변명 핑계거리가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크게 다급했대요. 크게 다급하여서. 이 다급했다는 말은 매였다, 쌓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꽁꽁 싸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꽁꽁 쌓여서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여지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죠. 다급하여서.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이 힘든 데다가 다윗이 평생 챙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진작에 죽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마음에 상한 자.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와서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절망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고, 그런데도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내 것을 상실한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 것,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힘겨운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자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볼 때에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좋은 리더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금세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럴 만한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 동역자, 영적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영적 동역자를 그들은 눈앞에서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그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욕이죠. 근데 본인이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 못하거나 본인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면, 억울한 상황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인정 욕구는 순식간에 방어 기제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원인을 돌리고 상황의 원인을 돌림으로 내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본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상처와 아픔과 딱 결합하면 완전히 단단한 자기가 돼버립니다. 단단한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실제가 아니고 그렇다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혼자서 밥 먹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이랑 뭐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귀찮고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아. 라고 말할 때 자, 이때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고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방어 기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 맺는 게 어려운 것일 뿐인데 마치 나를 고상한 방식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짓게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방어 기제로 돌변하는 모습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요즘에 제 통행금지 시간이 10시여서 원래 12시였다가 10시로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시에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서 어깨에 힘 딱 들어갔죠. 정말 내 생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구나 하면서 아내한테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 들어가서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 안에 그 마음은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아내가 근데 일찍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저는 솔직히 설거지할 마음 없었어요. 일찍 들어간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밥을 먹 나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고 내 밥 먹고 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마음 없었는데 그날 했어요. 자, 근데 솔직히 제 안에서 설거지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내가 제 속을 들여다봤는지 안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는데 들여다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별로 나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마음들이 그냥 확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거야. 나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는 그냥 좀 건들지 마시고 내가 밥 먹고 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살짝 짜증 섞인 그래서 했어요. 자, 이런 게 일종의 방어 기제죠. 일종의 방어 기제. 그냥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참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했으면 제가 설거지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일종의 제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있어서 아내하고 일찍 나가는데 조금 늦었어요. 늦으니까 제 안에서 살짝 짜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당신이 화장을 조금만 덜 했어도, 악내도 이쁜데 좀 덜 했어도, 당신이 준비를 조금만 덜 했어도 이 시간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뭔가 이 늦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늦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늦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죠. 일단 여기까지 꼭 참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순간 내 마음에 짧은 순간 위로가 되는 거죠. 짧은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인정 욕구가 방어 기제로 돌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 절망적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욕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 분노를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완전한 희생자라는 것을, 나는 완전한 희생자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극도의 분노를 다윗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하죠. 항상 절망인 거죠. 순간의 감정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영혼의 힘을 만들기보다는 외적인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을 만들어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직면하고 이 세상을 뚫고 넘어가는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없을수록 내 소유를 많이 만드는 거죠. 좋은 환경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어떤 60세 되신 어르신인데 굉장히 힘겹게 삽니다. 근데 그분이 60세이신데도요 아직까지도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형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순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덜 비참하다고 스스로는 여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끝은 그냥 허무한 거죠. 절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살아가야만 이런 힘겨운 상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힘겨운 상황이 있으면 여전히 환경을 탓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갖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더 좋은 조건들과 환경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담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고3 아이들 입시 시즌이라 고3 아이들 이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면접을 이제 봐주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선생님이 돼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정말 행복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대학 안 가도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 저는 대학을 가야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말은, 옳은 말은,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그것들을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영혼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세우기보다는 외적 조건들을 만들기에 우리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 인간의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인정 욕구에 대한 인간의 본성들, 이 인간의 본성들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 아닙니까? 복음이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하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사장을 모셔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다윗의 힘을 보세요. 다윗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은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분노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배은망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광야 생활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여전히 신앙이 훈련되지 않은 채 이 상황에 지금 서 있고, 다윗은 이 훈련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훈련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초대교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설교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앞에 나가 설교하고 청중들이 이제 듣고, 그래서 웅변적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전달하는 방식의 운병적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모여서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설교자는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 주중에 이제 살아내는 거죠. 설교자는 그렇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자는 끊임없이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들이밀고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1주, 2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한 푼 쓰는 것까지,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내 관심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3년, 4년, 5년 되면서 순교적 신앙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잘 만들어진 설교를 전달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잘 만들어진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내게 쏙쏙 잘 들리는가, 설교가 내가 얼마나 듣기 좋은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의 구석구석,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내가 무뎌져 있는 이 영혼에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몸부림들을 오늘날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와 머릿속으로 말씀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은 말씀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선택은 결국 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택,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여기 계신 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계속 들이미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들이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그 말씀을 들이밀어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계속 들이미셔야 되는 거예요. 들이미셔야 돼요.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은 나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헌신과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앙이 더 깊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슴 떨림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는 사명, 내가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께 점검하셔야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1 제자 양육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소그룹으로 1:1 제자 양육도 들어갈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만나면서 계속해서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질문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내 상처가 뭔지 성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고 마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 바빠서 기도 못하는 그 상태, 마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요,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이미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죠. 다윗은 그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광야에서요. 광야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 신앙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그 신앙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요. 이미 기진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을 모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아말렉한테 갑니다. 참 이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저기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좋은 척 하는 순간 우리는 차별짓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끌어안고 갔던 다윗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 여기 잠깐 쉬어라. 우리 나머지 400명 데리고 갔다 올게. 갑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병든 애굽 청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워줍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애굽 청년이 사실은 아말렉의 종이었다가 병들어서 쫓겨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청년은 아말렉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어디로 가면 아말렉 군대를 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아마 다윗과 공동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애굽 청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진으로 가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볼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9절 20절 볼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애굽 청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진영으로 가서 다 치고 다 죽이고 그 고스란히 다 찾아왔어요. 그 전리품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고요, 모든 것을 잃어서 그 분풀이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 진짜 우리의 현실. 다윗,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해받아서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고 죽었을 때 다 끝난 것 같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받은 거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직장 다니다가 사역을 했을 때 제 같이 직장에 있던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목사면 얼마 받아? 이거 물어봤어요. 목사면 도대체 얼마 받는데 목사하려고 그래? 이거 물어봤어요. 다 뭐라고 한 거죠. 이 정도 받을걸? 미친놈이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삶인데, 아니 이렇게 가면 내가 잃을 것 같은 삶인데, 이렇게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21절에서 24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보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런 거죠. 전쟁 400명이 왔는데 이제 200명, 쉬고 있던 200명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저들은 그냥 니들 것만 가져가, 전쟁은 우리가 했으니까. 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배인 거죠. 합리적 분배. 그리고 이 지친 200명은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22절에 보니까 그 400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들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신앙 조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나눔을 하지?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신앙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저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하지? 뭔가 나의 공로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차별짓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대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과 내 삶의 조건으로 차별짓게 하면서 계급을 나누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이렇게 차별짓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랐어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제자들, 바리새인과 죄인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고 헌신도 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라고 고개 떳떳이 들면서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마저 들 수 없어서 속이고 있었던 죄인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부솔 시내에 남아서 쉬고 있던 200명이 죄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너희도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다고. 원래 너희도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다고. 너희들 원통한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억울한 자였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굴로 와서 나와 함께 이제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너희 것이 원래 어디 있었냐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는 이들을 품고 갑니다. 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품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최측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복음의 힘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삶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서 내가 차별짓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내 옆에 허락한 한 사람을 끊임없이 나와 영적 동역자로 평생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삶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면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으면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감히 내가 누가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의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삶 속에 성경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딱 됐을 때는 결국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윗도 안 보이고 결국 나만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말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평생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이 조금씩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충분히 영적 동역자들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도 잘 영되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의 삶에 내가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